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또 불러주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사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가지고 세상에 보내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모든 사랑과 희생의 공로를 베풀어 사흘대수계를 입혀주시고, 지금도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또 어떨 때는 책망으로 사랑도 하시고, 또 모든 은혜 하나님으로 우리가 아는 것 모르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서 항상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두려워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저희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교장내 총공의 종들과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종들과 성도들, 또 세계교회에 지금 껴있는 종들과 성도들을 붙들고 말세의 존귀한 구원을 이루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4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거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밑 나의 피란 곳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슬픈 맘 세상 뭐 위로할 때에 거기서 안위와 복얻도다.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밑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의 걱정 다 지나도록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하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49장 8절 이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힘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도 오게 하며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 그 다음에 49장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으니 그 고난당한 자가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씌웠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주제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에 나오죠. 근데 왜 하나님의 것이냐? 그분이 구속하였고 우리를 또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43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사야서를 봐도 그렇지만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뭐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존귀 여긴다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실지 몰라요. 그렇게 수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오늘 49장에 보세요. 49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 시온이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의 중앙을 시온이라 합니다. 맨날 그 예루살렘 성이 원래 무슨 산성 이름이 원래 시온 산성이잖아요. 시온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러면 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그 뜻이에요. 그들도 그러니까 같은 시온이라 부를 때는 성도 전부를 뜻하는 면보다는 그 성도 전부 안에서도 중심되는 사람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요. 이거 비슷한 말씀이 또 말라기도 보면 있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사랑 안 했다고 했다는 말이 말라기에 나오죠. 그죠? 사랑했으면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그 말라기에도 보면 나와요. 그래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한번 말라기 맨 끝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니까 성경의 말라기에는 보면 여러 가지 2절 한번 1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또 그 다음에 6절에 나를 내 이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쭉 그 6절 한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일에 단에 드리고도 말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도리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을 주님께 드리고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다고 주님을 멸시했다고도 안 했다는 그렇게 너무 사랑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도 무지한 이런 사람이 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늘 여기 보니까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거니와. 그런데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15절부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자식에 대해서 어미의 어릴 때 그 젖먹이 태에서 난 그 아들을 가장 긍휼히 여기는 때인데 내가 너희를 그 이상으로 사랑한다. 근데 혹시 인간의 사랑의 최고봉인 그 젖먹이는 자식 태에서 난 아들을 혹시 그 여인은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인간의 사랑의 제일 그 최고봉인 조건은 어린 아이의 태에 난 자식의 사랑을 갖고 비교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에 간절하게 이게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잠시 더 떨어질 수 없도록 사랑해 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시켰고 손바닥에서 항상 본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지체는 안 보이잖아요. 잘. 근데 이거는 항상 볼 수 있죠. 그죠? 손바닥에 시켰고 항상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락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답이 뭐라고 나와있죠? 내가 어떻게 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까지 이렇게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보면은 또 뭐라고 야곱아 1절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아 이 두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왜 야곱으로 부르고 왜 똑같은 걸 야곱을 부르든지 이스라엘을 부르든지 둘로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그죠? 자, 야곱이나 이스라엘이 사람 같은 사람 맞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예? 예? 다른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야곱으로 부르고 또 뭐로 부르죠? 이스라엘로 부르잖아요. 그건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자기 중심의 깨로 믿는 그런 아직 때를 야곱의 신앙으로 표현했고 이스라엘은 야복강가에서 크게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때의 그 믿음의 사람을 이스라엘로 불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야곱 같은 그런 때도 있고 이제 자라서 이스라엘 같은 신앙으로까지 이제 변화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아라. 왜? 우리 보고 여기 두려워 말란 말이 계속 나와요. 오늘 여기 1절에도 두려워 말라. 또 어디 나오지?
또 5절에도 두려워 말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이사야서에 보면 두려워 말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창조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조성했다는 말이 마찬가지죠. 너를 내가 지었는데, 근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뜻은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에 속하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자기 속량물로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또 지명하여 영원전부터 선택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내 것은 어떤 종과, 일반적인 세상의 종과 주인의 관계의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들이 자기 사랑을 사랑하면은 내 새끼 이러잖아요. 예? 넌 네 종이야 이런 뜻이. 그럽니까? 너무 사랑해갖고 나의 전부라는 뜻은 내 새끼 이래 합니까? 느낌이 없는가 보네. 이인자 집사님, 혹시 저기 지민이나 민영이가 너무 예쁘고 해서 내 새끼라고 불러봤어요? 불러봤다네. 그러면 이게 너 내 거야, 내 맘대로 해, 이렇게 소유물 같이 여기는 겁니까? 사랑을 해서 그러는 겁니까? 예? 여기도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너는 나와 똑같은 한 생명이다 이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너는 내 것이라. 그래갖고 2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중간에 보면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를 누가 믿었냐 하면 사드락메사 아벳느고가 믿었어. 그죠? 믿으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서 타지 않았어요. 그죠? 타지 않았어. 또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가 이리 믿든 안 믿든 주님은 우리 보고 나는 여호와는 우리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이행하신 하나님, 내하고 약속한 대로 나는 꼭 잊지 않고 하지만 우리는 잊어도 주님 잊지 않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래. 내 하나님. 이거 우리 하나님이래요. 내 하나님이래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 편 되니까. 그죠? 그죠? 세상에 누가 내 편 되는, 하나님 내 편 되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 하나님이요. 원래 이게 법적으로 벌써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내 하나님의 역사, 너는 내 것이라는 그 큰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 우리를 기본권도 했지만 또 건설권도 이루어주고 땅에는 유괴구원도 주시는 구원자이래. 구원자. 참 얼마나 많은 수사를 하는지 몰라. 근데 그 내용대로 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구원자가 되고 우리를 보여주시는 분이 맞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믿지를 못해가지고 혜택을 못 입고 사는 거야. 내 것 돼 있는데 내가 그걸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사용이 안 되니까. 그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 주님과 나 사이의 약속의 비밀을 알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알고 믿으면 충분히 얼마든지 누릴 게 많은데, 이 무지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우리 법을 모르면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 내가 상속에 대한 것도, 요즘에 상속세를 폐지하니 하는 거, 내가 나 상관없으니까 안 본다. 그래도 한번 다른 입장에 알아봐야지. 상속세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10년 전에 상속을 하면 아무 세금이 없대요. 10년 전에 상속하면은. 그 재벌들이 아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10년 전에 자식들한테 이렇게 상속을 해준대요. 무슨 그 돈 상속인지 아니면 무슨 부동산 상속인지 모르겠어요. 상속을 해주면 어떻게 처리하면 그거는 상속세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10년인지 또 어떤 건 또 5년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법을 알면은 만약 부자들이 상속하려면 10년 전에 상속하면 되잖아. 그렇죠? 죽기 전에. 근데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니까.
그래도 원래 재벌들은 많이 그래서 10년 전에 상속을 한대요. 그러면 나머지 또 다 상속 못한 게 있잖아요. 먼저 기업 같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금이 이제 많이 있겠지. 뭐 절세하는 방법이 있겠지. 근데 그것도 모르면 엄청 많이 나가겠죠. 그런 것 같이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법으로 봐줄라 해도 봐줄 수가 없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자, 모르면 안 되는 거야.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것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시대에 관계된 것도 보면은 뭐 우리 뭐 돈이라는 것도 이 신용에 기반한 거이기 때문에 몰라 앞으로는 달러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지 이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은행에 막 옛날에 맡겨두면 될 줄 알았는데 뭐 5천만 원인가 뭐 그게 한도가 있으면 그 이상 하면 안 갚아주잖아요. 그것도 몰라서 돈 뜯긴 사람들도 전에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뭐 그런 일 몰라갖고 돈 뜯긴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 안 되는 거야. 모르면 안 되는 거야. 또 어떤 분은 뭐 저기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나라에 수급을 받고 뭘 받는데 전혀 그런 걸 몰라갖고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거예요. 그 모르니까, 그렇지? 세상에 그런 것도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땅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분에 대해서 받은 이 약속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땅의 것들은 막 이론도 손에 안 보려고 뭐 있는 사람 법 좀 뭐 하고 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보면 차비 뭐 몇백 원 아끼고 뭐 물건 사는 거 조금 싸게 살라고 지저분한 데다가 신경을 다 빼버려. 아이, 그런 건 주는데 주고, 좀 크게 받을까 받으면 되는데, 그치.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야?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지. 지금 성경에 많이 말씀해놨어. 아, 이렇게 우리가 알고 믿어보면 실제로 내게 엄청난 것들이 오는데도, 그거는 배우고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찌질하게 어떤 돈, 야, 뭐, 10,000원 전략 하겠다고 막 또 야다니까. 거기도 나 포인트 뭐 본다고 한다. 거의 안 합니다. 그거 하다가 보면은 몇 번 해보니까 절차만 복잡하고 소득 있는 것도 별로 없어.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나.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갖고 미끼를 끌고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믿으면 엄청난 영육의 복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뭐 시시하게 여기고 땅에 별 것도 아닌 지질한 것들은 막 신경을 써가지고 시간 다 보내. 민지야, 김민지, 이봐라, 너 시험 친다고 밤 새우고 막 그랬지? 그 시험 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공부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지혜를 배우는데 힘을 쓰는 게 더 유익되다. 왜 제가 해봐서 알거든, 학생 때. 왜 주일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떨 때는 두 가지가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이 시간 공부를 더 하고, 예배를 안 드릴까? 또 뭐 예배는 가긴 가지만 또 예배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뭐 하는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하나도 안 하고 공부만 하다가 또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배까지는 참석한다 해도. 그거는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도 내가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이 약속이 더 중요하지. 이걸 배우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여기고 배우고 또 내가 그대로 아는 대로 살아보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나중에 아까 오전에 말한 하나님을 상대해서 사는 생활을 내가 해야 된다. 땅에 그런 것들을 상대하는 생활 안 하겠다. 그렇다고 그걸 공부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는 염세주의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할 때 그게 내 구원에 유익되고 또 하나님이 그 세상권을 주권하기 때문에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몇 배나 지혜를 얻었다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시험 쳐보니까 남보다 10배나 지혜가 더 있었다 했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또 우리 요셉 같은 사람 배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애굽을 능히 유능하게 통치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제가 생각해 보고, 그래. 해봤죠?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봤어요. 어떤 사람, 내가 전에, 우리 김은혜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뭘 하려고 해서 내가, 그때 뭐 전부 다, 학원에 가고 뭐 할 때인데, 내가 군포의 어떤 학원 원장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러네. 이 동네 학원 다니면 도리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손해예요. 그러면서 아예 갈 것 같으면 노량진에 그 최고 강사들한테 보내세요. 근데 그 사람, 그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도리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금하고 또 지금 그때는 그때입니다. 거기 가면 최고 강사한테 배우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애들은 거기 가는 게 더 돈도 싸고 공부도 잘할 수 있대. 근데 동네 여기는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이 오는 거래.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얘기하다가 일어나. 근데 내 친구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놈은 주일날 공부 안 한다고 토요일 12시까지 공부하다가 딱 안 한대. 그래서 참 믿음이 있구나.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대 보니까 주일날 공부 안 한다고. 근데 공부도 참 잘한대. 그런데도 보니까. 근데 내 생각에 그래서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주일날 열쪽 가서 힘을 다 빼버리면 다음날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많이 지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나마 귀한 겁니다. 또 어떤 애들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좀 힘을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죠? 어느 시간까지 12시까지는 안 하고 적당히 공부하고 끝내는 애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봤어요, 제가.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랬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상하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게 해주십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공부를 하는데 책상 앞에서 공부 머리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때는. 안반에 앉아 있어도.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짧은 시간에도 공부 쓱쓱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요, 놀면서 공부한다는 거야. 할 때는 하고, 놀 때 놀면서 공부에 집중적으로 맞춰서 하는 거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책상 앞에 매달만 있는데도 공부 하나도 안 되고 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믿음 생활 충분히 하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올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으면. 알겠죠? 노는 게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노는 거는 하나님 뜻입니다. 예. 적당히 공부하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또 하나님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그걸 딱딱 맞춰서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좀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든 게 하나님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와요. 그래서 제가 뭘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면 대저 나는 내 안에 내가 구원자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래, 애굽은 죄악 세상을 말하잖아요. 세상.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내가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믿고 이렇게 살려는 사람은 세상을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속량물로 줬다. 이 세상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깨끗게 만들고 또 주님의 대속을 힘있게 만드는,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데, 그죠? 또 미혹이 많은데 그게 도리어 그때 주님 역사해갖고 내가 세상을 잘 사용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애굽을, 죄악 세상을 내 구원에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속량물로 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 구스와 스바, 세상도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주신다, 이 말이야. 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고, 주님은 분명히 어떤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잖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인
목적인 나야. 그래서 목적이 택한 납니다. 목적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선이고 선택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일해주는 게 선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우리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이잖아.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연결의 생명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선이야.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야.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은 지어져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읽어볼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의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 참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했고 내가 또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한번 띄워줘야 사람들이 기억하겠다. 45장 우선 45장 9절부터 좀 해주세요. 45장 9절. 자, 이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이 또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할 때 그 질그릇이 우리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질그릇이 약하고 부족한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질그릇에 담겼다. 그때 말했지. 여기도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우리를 표현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이정숙 전에 질그릇 같은 자기 맞지요? 근데 자기를 지은 자를 더불어 다퉜대. 다퉈 보셨어? 다퉈 보셨지. 내가 아는데 하는 왜 이러냐고 막 다퉜지. 다툴지. 화해실 화가 있대. 화해실 진짜 진흙이 토기장에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는지 할 수 있겠느냐. 진흙이 하나님 보고 진흙 같은 인생에 뭘 만드는지 할 수 있겠냐고.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도리 하나님 안다 하면서 뭐 원망에 나고 다투게 나는 게 뭐라고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기가 지으신 자를 향해서 다투는 거래. 자, 감사할지는 못할지언정 다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를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가서 11절부터 갑시다. 11절.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너의 장래일 주님이 예정하신 대로 가는 거지. 너가 아는 길을 몰라. 자, 내가 아는 길을 모른다고 누가 믿음의 사람다운데 고백을 했지요?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그만 아신대. 나는 모른대. 그렇죠? 그러면서 그 모르는 현실마다 나를 연단해 갖고 내가 정금 같은 깨끗한 자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랑을 이런 자로 나오는 걸 정금같이 나온다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아무도 모른다. 너의 장래일, 세상의 장래일 나만 안다.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게 물으라. 또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 내게 부탁하라. 모든 일 앞으로 나한테 부탁하고 살아라. 이성수 씨,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되겠어? 안 돼. 그러면 우리 윤 대통령 찾아가서 청와대에 청원 내면 되겠어? 예? 안 되지. 누구한테 하라고요? 그런 분들은 능력 없어요. 하나님만이 세밀히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우리를 창조해 보냈대. 땅을 만들고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만상을 이래라 저래 명한 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대요. 알겠죠? 예? 자, 이런 하나님인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보고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사랑한다는 게 넌 아가서에 보면 너무 많아. 아가서 같은 데는.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사야라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 제가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모스가 선지자 아모스는 아닌 거 선지자 이사야 아모스 선지를 같은지 아닌지 그건 내가 모르겠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그 이사야는 그 시대에 그 뭐 옛날에는 신분제 그때 있어갖고 귀족의 아들이니까 그 이사야 보면 세계 정세를 잘 알잖아요.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도층에 있으면서 이제 왕국을 드나들면서 세계 정세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신분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이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보면 세계 정세가 막 나와요. 그죠? 세계 정세. 그 당시 세계 정세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이사야가 그 므낫세 왕 때 있잖아요. 므낫세. 우리가 보면 이사야 선지가 그 아버지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지?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 때도 나오잖아요. 주로. 근데 므낫세 때 이 자기 말 안 듣고 자기를 자꾸 정죄한다고 므낫세가 톱으로 켜 죽였다고 나와. 그래서 그 히브리서 끝에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나오는 게 바로 그게 이사야를 가르친다 그럽니다. 이사야를 가르친답니다. 근데 자 한번 봅시다. 45장에 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내가 기름을 받은 고레스의 손을 붙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러 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고레스는요 우리 성경에 계속 에레미야서도 나오지만 고레스는 옛날 페르시아를 창건한 첫째 왕입니다. 고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페르시아를 첫째 페르시아라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페르시아는 이 역사에 있는 거는 이 페르시아하고 다릅니다. 이 페르시아가 여기는 바사라고 나와 있죠. 바사. 이 나라가 나중에 그리스하고 전쟁을 해가고 지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알겠죠? 보니까. 전쟁하면서 지는 나라인데 알렉산더에게 정복당하는 나라지. 근데 이 첫째 왕이 고레스예요. 근데 고레스는 자기 당대 전 세계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 벌써 이 45장 이사야가 쓰여지기를 주전 740년에서 주전 680년경에 사이에 쓰여졌다니까 700년으로 봅시다. 그냥 중간에. 근데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 멸망 당하는 게 586년이거든. 서기. 그러면 약 120년 후에 멸망당하잖아. 그렇죠? 그렇지? 만약에 700년이라 하면은 그리고 또 70년 후에 돌아왔으니까 약 200년 정도 뒤에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레스 왕은 그러니까 여기 말을 하는데 200년 전에 후에 될 일을 지금 미리 고레스라 이름까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쭉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4절에 45장에서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가 하나님 알지 못할지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고레스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또 이 유대인들을 귀환하도록 만들어 줄 것을 미리 200년 전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우리 저 트루먼 대통령이 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허락을 하고 자기가 너희들한테 내가 고레스다 또 지금 현대판 고레스라고 큰 소리 쳤다네. 이스라엘을 그 독립 1948년에 독립시켜줘. 내가 현대판 고레스라 또 했대. 이스라엘에게. 또 자기가 고레스라고 말한 사람도 여럿이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보세요. 우리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미리 알아갖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귀환시키려고 다 하나님 예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큰 페르시아 나라를 이렇게 건국하도록 자기 당대에 그 큰 제국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9장에 뭐라고 그런데 이걸 모르고 뭐라고 했죠?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 주께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근데 쭉 읽어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사실은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요. 자, 이렇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봅시다. 이사야서 또 한 번 봅시다. 제가 이사야서 65장 1절 해보세요. 이사야서 65장 1절 띄워보죠. 보세요. 이사야서는 금연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오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시작 읽어봅시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올 이방인들이 부속 구원하는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할 것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 또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내 자기 생각을 쫓아 불순한 길을 행하는 폐역한 백성을 그래도 불렀다는 거예요. 회개시키라고. 그런데도 이들은 도리어 우상에게 제사하고 벽돌이에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다른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4절 됐어요. 거기까지 마시다. 이래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버렸다 그 뜻이고 그래서 구원이 남한테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도 주님이 그 뒤에 이제 구원을 약속을 하신 구원 약속이 있어요. 61장 1절 보세요. 61장 1절 61장 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어디 있는지 나중에 구약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김명민 사님 이거 어디 있어? 신약 성경. 예? 잘 들어봐요. 나한테 안 들려. 누가 보면 있는 것만 알아? 진짜 신화대사님 누가 보면 어디에 있어? 예? 이거 봐라. 4장 18절에 있지. 그 뭐라고 나와요? 주의 성령이 네가 임하시니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뭐라고 됐죠? 처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그 다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같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 구원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이렇게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사야서 1장의 시작이 뭐냐면 어떻게 너희들이 모두도 다
모든 짐승들도 다 그 구유를 알고 나귀도 뭡니까 뭘도 구유를 알고 모두 다 둥지를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서 그 내가 너를 회개시키려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많이 때려 징계를 했는데도 도무지 이제 때릴 때까지 없이 상했는데도 회개를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응? 그러면서 이제 오라 내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서 1장 18절 회개에 대한 선구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들지라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주는같이 붉을지라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수사를 먹을 것이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어떻게 해요? 칼에 삼큐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계속 이사야서 보면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 회개를 해라.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 와서 분양하고 제사를 드리는 나 그거 진짜 역겨워서 못하겠다 하지 마라. 그것까지도 내가 듣기에 그 기도도 듣기 싫다 이제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주님이 또 회개하라고 또 회개의 길을 또 열어주십니다. 그럼 회개하면 또 이렇게 해줄 거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이제 아직도 그런 일이 닥치지 않았으니까 미리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는 저 멀리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잡히고 이래 될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서 너희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불러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거를 반복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 구속을 미리 말해 놓습니다. 뭐냐면 9장에 보면 어떤 한 아기가 낳는데 그죠? 그는 전능하신 자 곧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아기 예수가 날 거를 이사야서 9장에 말해 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53장에 가면은 우리를 위해서 이 질고를 당하면서 십자가의 구속에 대속을 할 것을 또 말해 놨습니다. 예. 그 구속을 또 말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근데 다 그 순서를 거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소수만 그런 순서에서 은혜를 입어서 범죄도 분명합니다. 사람이. 근데 회개도 합니다. 회개를 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여러 번 그 순서를 통해서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건 소수고 대부분은 그런 순서에서 제대로 연단받지 못하고 그냥 구원을 잘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리 좁고 협자가 찾는 이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회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회개는 하고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나집사님 내가 하면 돼 해결하면 되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회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사야서 아까고 49장 8절에 은혜 때 내가 내게 구원하여 내가 너를 도왔다 이 말은 회개의 때란 말이야. 알겠지? 어떨 때는 그죠? 그때 회개를 하면 돼. 오늘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이 시간 주일이잖아. 주일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떤 깨달음을 주시든지 회개의 은혜를 주시든지 할 때 오늘 뭘 주실지 모르지만 주님께 받자 하는데 회개의 은혜를 주시면 얼른 그걸 받고 깨달음의 은혜를 얼른 그거 받으면 그게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야. 그때 하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실 그때 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주는 걸 받는데도 여러분들 민경아 너한테 주는데 감사함으로 받아야 또 주고 싶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러면 주고 싶겠냐 안 주고 싶겠냐? 받는데도 감사함 힘을 들여 받아야 더 주고 싶겠지.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받으려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회개의 은혜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은혜 지금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주실 때 받아야 됩니다. 그 너무 귀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래서 이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은 그래 범죄하고 또 실패하고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또 부인되고 자기 세상에 부인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 모든 우상이 다 깨지고 나니까 우상이 안 깨지면은 이정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10가지 재앙으로 깼잖아. 한 개라도 남아있으면 그거 의지하려 하겠어요? 이제는 아이고 한 개 남았으니까 이제 필요 없지. 의지 안 하려 하겠어요? 의지하려 하지 그게. 근데 그 깨트리는데 힘들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런 걸 우리가 일부러 세상에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비교로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를 또 시키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으니까 야 그때 그게 정말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구나 이래 알게 되고 그죠? 또 그 끊어지고 다시 연결해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 병들었다가 낫고 또 근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 세계로 들어가면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만 그 껍데기 한 단계에서 또 더 깊게 들어가면 더 알지 못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깊은 사랑.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그 주권에 따라 내도 같이 통하고 정하면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사람은 자꾸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뭐 모르는 사람은 뒤죽박죽 같아요. 알겠죠? 그러나 인간이 다 본성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범죄하고 이런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사야 같이 결과적으로는 다 그 순서는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순서 조금 가다가 더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고 뭐 계속 오늘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잊었고 버렸다 이렇게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고 그죠?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그 실상은 모르고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그런데 어떻게 그 부모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 젖먹이는 그 아들을 잊겠느냐? 내가 잊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거는 이거를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상을 만들고 저라고 섬기고 있고 아직도 거기서 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그걸 배워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이런 사람은 그건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죠. 뭐 내가 회개하면 되죠. 힘쓰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신앙의 사람들은 아니야. 이 구원을 사모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 돼. 겸손히 받아야 돼. 다해서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기중한 절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사랑했던 주님.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내가 나를 존귀 여겨야 되는 거야. 주님 때문에. 그죠? 하나님 나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야. 이제 어떤 조자들은 이럽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니까 내가 나를 귀중히 여기고 잘 보살펴야 되겠다. 부모를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져야 되겠어.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어. 나를 위해서 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럼 하나님 기뻐서 자꾸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연단을 우리 영은 단번에 구원을 이룬 거지만 우리 심신은 종합적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건 연습이라고 돼 있죠. 그죠? 경건 연습을 하는데 이제 배우는 경건 연습도 있고 또 현실에 실제 믿고 살아가는 경건 연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꼭 믿음의 시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에 맞도록 또 마귀의 역사가 있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거기 또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또 그 흔들릴 때 주님의 은혜, 사랑을 또 한 번 다시 새겨보는 거야. 또 그분께 구하는 거야. 그러면 또 거기서 한 단계 또 올라가. 거기서 또 실패도 해보고 또 성공해보는 거야. 그럼 또 거기에 그만큼 또 하나님이 그 다음 또 그 높은 믿음의 시련을 주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누구의 믿음의 시련을 욥을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자랑까지 했는데 믿음의 시련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베드로도 수제자로 살았는데도 마지막에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안 버린다 하니까 주님이 바로 베드로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또 베드로가 잘못해서 그랬겠어요. 베드로를 또 믿음의 신을 깨끗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깨끗게 하려고 그랬대. 베드로 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사탄이 된 일이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안 그랬는데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남보다 줘놓고는 그지.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거라고 본인을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또 인간의 그게 발동해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만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워나갈 때 우리가 잘한 것만큼 또 계속 키워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못 가니까 그냥 그 수준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인자 일사님 힘들어도 끝까지 가보실래요? 아이고 나는 안 돼. 요것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어?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이인자가 6학년이라 합시다. 원래 12학년까지 가도록 돼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어서 12학년까지 끌고 가. 근데 자기가 뭐 6학년 머물겠다고 6학년 머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연단시켜서 끌고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나는 안 해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끌고 가면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안 하면 그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데 그 고난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구나 믿으면 쉽게 갑니다. 힘들어도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끌고 갔는데 아이고 나는 그 이상 안 가겠어 이러면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몰라. 그게 결과적으로. 그래서는 오늘 오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전에 우리가 그래서 모든 거를 우리는 원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소망이 크고 목적이 큰 거다. 택한 자고 택한 자 안에다 특별히 또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럼 시야가 그 나를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 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양육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처음에 모르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것 따라 시야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구원에 두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돼요. 이제부터. 근데 모를 때는 내가 다 할래. 내가 이렇게 해놓고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 하겠습니다. 그거는 신앙의 어름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자기가 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자기가 부인된 거.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알겠죠? 맡기고. 그러니까 맡긴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응? 또 그러면서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다 놀라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니야. 내가 지금 두려워 말라 하면서 내가 너의 함께 해준데도 그 다음 또 놀라지 말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말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같이 하면서 내가 이러는데 너가 처음이라고 놀라지 마라. 그러면 우리 사드라메서 아베누마 다니엘이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안 놀랐잖아요. 그죠? 놀라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해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일치돼 보면 조그만 일이 있어도 막 우리 김영미 쌤 옛날에 보면 자기는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거 놀래갖고 눈이 번쩍번쩍 이래 해요. 어떨 때. 근데 요즘은 잘 안 놀래요. 보니까. 막 김영미 쌤이 믿음이 자라서 그래야 심령이 무뎌져서 그래. 무뎌져서 그래. 심령이 무뎌져서 그래. 믿음이 자라서 그래.
전에는 뭐 안 그래도 눈이 큰지 작은지 몰라도 눈이 둥글둥글해가지고 막 놀래. 우리 저기 서북계 가면 구역장 홍순내 집사님도 그래요. 뭐 조금만 있으면 눈이 막 둥글둥글 왜 이래 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잘 안 놀래 보니까 그분도 믿음이 들어가지고. 응?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지? 하나님을 따라. 아, 하나님이 하시네? 그럼 이거 하나님 믿으면 되겠네. 이러니까 많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둘이. 어떤 세상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모르지만 이제 주님을 믿고 나가는. 그럼 그때 회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저렇게 하셨네? 이렇게 알게 되잖아. 회고적으로. 근데 회고적으로 알았던 걸 이제 미래적으로 또 적용해 보는 거야. 그래, 그때 그런 주님, 나도 이렇게 가면 또 하나님, 그래, 믿음, 맞아. 그것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점점 놀라리를 안 하고 감사와 찬송이 되는 거지. 또 기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자꾸 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자꾸 우리 범위가 넓어야 됩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면서 지금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서 오늘 그분을 배우고 체험하면 땅의 것들은 애굽을 속량물로 또 그 수바와 그 수를 내 것으로 줬다 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다 이제 우상들이 아니고 내게 속량물이 되고 나를 위해 주는 것이 되는데 전에는 그게 우상이 돼버리고 저거 없으면 죽는 거야. 아니 돈이 없어져? 번쩍번쩍하고 직장 번쩍번쩍하고 친구 떨어졌다고 고도가 더 번쩍번쩍하고 막 뭐 놀랄 게 언제 많은지 우상이 많은 것만큼 놀랄 게 두려울 게 많아. 자, 우리 이정숙 집사님 자기 우상 세봤어요? 지금 놀라지 않으면 그만큼 우상이 힘이 없는 거야. 만약 놀랄 게 많으면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복 있는 사람 만들어 주려고 하면 우상 있는 것만큼 놀라게 만들겠지. 두렵게 만들겠지. 근데 그게 많이 깨지면 어떻게 돼? 놀랍고 두려울 게 적어지겠지. 그렇지. 근데 힘은 키워갈 때는 힘은 근데 대신에 놀라고 두려울 게 약간은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힘들어지니까 누구한테 가지? 주님께로 가. 놀라진 않는데 주님께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 하나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김영희 목사님, 이제는 그러면 힘은 드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까? 지금도 막 내가 이 일을 하려니까 어떡하지? 놀라고 두렵고 그렇습니까? 놀라고 두렵지는 않아요? 이제는? 근데 힘은 듭니다. 힘 안 드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일든지 힘이 들어야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힘이 들기 때문에 누구한테로 가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하나님을 큼을 배우고 약속을 배우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구나 알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시온의 길을 어찌 주님 우리를 잊어버리고 또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말라기 1장 2절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안 맞는다고 그렇죠. 이게 너무 무지하게 여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3장 하고 157장 두 장 합시다. 163, 157.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곁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157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게 게 하옵소서.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게 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우리 이 찬송하면요, 제가 서북교회 중간 반사를 했을 때 보니까 하종택 목사님 분이 한 번씩 하면 백 목사님이 꼭 강단에 세우시는데, 이 목사님이 목사인데도 뭐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영도또리에 가서 빠져서 자살해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이 찬송을 탁 생각나서 부르다가 회개하고 자살 안 하고, 근데 목회를 그때 열심히 했는데, 그래가지고 연주에 가서 하는데 담대해져 가지고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랬는데, 그게 어떻게 나가갖고 중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포위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그래도 담대하게 이랬대. 또 한 번은 백목사님 이제 고신에서 이제 나갈 때, 백목사님 편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 고신에서 딱 말을 겁을 안 내고 또 이 사람이 그 후에 바뀐가 이렇게, 이런 죽으려고 했던 데서 이 찬송을 부르는 은혜 받아서 바뀌었어 사람이. 또 한 번 우리 찬송가 117장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어떤 그 기록이 있던데, 미국인데 어떤 사람이 자살해 죽으려고 강 속에 물속 깊은 데로 들어갔대. 근데 어디서 4줄 가까이 찬송이 딱 들리는 바람에 거기서 회개하고 도로 나왔대요. 또 그래서 그분도 크게 또 복음회를 했다 그래. 이 찬송이라는 게 제2의 그거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가사를 새기고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말고 그렇게 꼭 하시길 바라요.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참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성경 곳곳마다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하면 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 세상에 속한 약속, 또 영원한 약속들을 다 믿으면 해주겠다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또 하면 약속하신 주님, 이걸 우리가 믿는데 힘을 쓰고 이 가치를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쓸 때 아무리 해봐야 헛된 세상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내 모든 힘을 다 빼고 가치관을 두고 살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가치를 두고 이용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똥하고 정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 대해 자유하고 세상을 잘 쓰고 가는 저희들 되고, 항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근본으로 원인자로 최고로 상대하고 사느냐, 하나님 그분을 최고의 근본으로 원인자로 복의 근본으로 상대하고 사는 저희들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상을 만들고 서라고 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있는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 우상들이 나중에 세상에 애굽을 속량물로 준 것 같이 속량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